시대가 어렵고 복잡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솔루션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과 또한 삶의 자리의 위기와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모세이고 또한 사사 시대의 12명의 사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기, 문제의 시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앞서 말씀드린 리더십과는 좀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물론 한 나라의 행정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지만 종교 지도자였던 학사 예수라와 함께 동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취약점이었던 성벽 재건 사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 사업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12장에 등장하는 봉헌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돌파하기 위해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평신도 리더십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를 오늘 본문을 통해 찬찬히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먼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주보는 열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오탄한 거 체크하시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과 감사의 축제. 헌신과 감사의 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과 감사의 축제로 나아갔는지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봉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봉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봉헌의 단어는 임의로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봉헌식이 좀 후에 드리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은 주변의 교회들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기 위해 교회가 지고 있는 채무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임으로 맡고 있었던 건축에 필요한 것들, 또한 건축을 하고 난 다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한 다음 이제 모든 권한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예식을 바로 봉헌 예식으로 한국 교회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봉헌식을 드리고 있을까요? 바로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봉헌 예식에 나오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신지 아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낮과 밤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성벽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여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혹 누군가나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적들이 쳐들어올까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낮과 밤이 없이 그들은 52일 동안 열심히 내달렸습니다. 때로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며 이 성벽이 완공되어지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벽돌을 나르고 흙을 나르고 또한 밤에는 보초를 서며 52일 만에 완공한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그들은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의 주인은 누구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봉헌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38절 그리고 40절과 46절을 보면 감사 찬송,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뻤기에 감사가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감사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훌륭한 리더십을 만나게 하심을 그들은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벽을 완벽할 수 있도록 물질과 또한 공사의 자재를 주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음에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적들의 방해를 잘 극복하여 그들이 아무런 피해 없이 또한 공사에 지체가 없이 지어졌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성벽을 지었음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쉴 것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일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겼지만 용기를 주시고 또한 확고한 목표, 리더십을 통해 주신 그 목표와 의지가 있었기에 그들은 제때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헤미야서 7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물론 궁중에 암투가 있겠지만 그곳에서 좋은 옷, 좋은 음식 또한 안전과 명예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에 대한, 조국에 대한 소식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하나님 앞에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된 의미와 목적에 대해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 그는 그의 고향, 그의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으로 돌아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물론 페르시아 수상궁에서도 크고 작은 암투가 있었지만,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써야 했지만, 그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하였습니다. 누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수상궁에 아무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자신이 살만한 집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수상궁에 비하겠습니까? 또한 먹을 것은 어떠합니까? 옷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취해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눈물 짓는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한숨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놓여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그 감사와 찬양이 컸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4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들과 어려움들을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게 되어지자 그 기쁨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여지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성 밖을 넘어 그 기쁨의 소리가 흘러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꿈꾸고 내가 가지려 했던 것들을 움켜쥘 때 즐거움이,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진정한 기쁨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외적인 환경,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또한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길어야 1년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에서 부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감사의 은혜가 내 삶을 적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성경의 즐거움이 부녀와 아이들에게까지, 부부와 아이들까지 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와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때문에, 그 직분의 중압감 때문에 이 자리에 마지못해 나와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화려한 재물이나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왜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43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내리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까요? 잠언 17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비싼 돈 들여가며 세상의 약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약 드시는 거 다 끊으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리시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는 기쁨만큼 싼 약도 없고 제일 잘 듣는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즐겁게 찬양해야 하고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부보다는 2부에 나오신 분들이 더 화사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화장할 시간이 좀 더 있으시겠죠. 네. 여러분, 비싼 돈 들여서 화장, 얼굴을 더 생기 있게 윤기 있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죽기까지 그 얼굴에 무엇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광채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또한 그는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있었기에 그 기쁨이 백성들이 주는 근심과 염려보다 더 컸기에 그는 언제나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야말로 가장 좋은 약이자 화장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번 아멘 하셨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 봐보실래요?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신 것 같으신가요? 안 볼 걸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남교회 가족들이 모이는 곳마다 저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찬양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고 그로 인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공동체 또한 이 나라를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봉헌식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정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왜 거하기를 원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아직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에 경제력이, 돈이 유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변의 적들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성들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시가 도시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건물도 또한 어떠한 외적인 환경도 맞지만 사람이 없으면 그 도시는 도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먼저 반응을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리더십들이 헌신하여 자신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보다 너무나도 적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하는 이들로 그 예루살렘의 부족한 인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지금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좀 안타까운 것은 봉사할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 보여지는 세 부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봉사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또 항존 직분자들이 권면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원하여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자신의 일들을 주차장에서, 또한 쓰레기 줍는 일로, 또한 식당에서, 또한 안내봉사로 봉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 마지못해 하시는 분들입니까?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봉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인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될 수 있는 비결은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몇몇 의기투합하여 마음이 모인 몇 사람으로 절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정결의식을 하라고 말입니다. 어떠한 정결의식을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과 성문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실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정결의식은 무엇일까요? 교회 나오기 전 샤워하고 또한 교회 나오기 전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전체에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으로 인해 자신들의 입에서
무려 8번 노래한다, 찬양한다라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7번이나 하고 있음을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봉헌식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장이 이사에서 왔으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만큼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살 곳, 그들의 살아가야 할 터전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고쳐야 할 곳, 또한 수리해야 하고 또한 보수해야 할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일상의 자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오늘 본문은 43절을 통해 그 기쁨의 소리가 성벽을 넘어갔다라고 기록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직 갈 길이 멀어도 가난해도 또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즐거움보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충만하였기에 그들은 그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 또한 봉헌식 때 받았던 은혜들을 그대로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었음을 12장,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기뻐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기쁨 주시니 그들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바꾸면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하여도, 내가 집이 한 채 없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이직으로 인해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한 사업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 외에 삶의 자리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과 남성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봉헌 예식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신다라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성벽이 완공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되어진 성벽을 걸어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도 이러한 삶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바꾸어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이 시간 제가 찬양을 드릴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집회 때 오실 전은주 간사님의 찬양 작사 작곡인데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귀로 듣고 또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소원은 무엇인지, 나의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이 시간 그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내일 똑같이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